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그 40일도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조금 무거운 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네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혜선아, 혜진아 이렇게 부르면 그냥 일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인데 외선, 외진 이러면 이게 뭔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은요 이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안 부릅니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까지 딱 붙여서 이 가문의 이름까지 딱 붙여서 베드로를 부르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하지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어보시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쯤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을 딱 물어보시는 순간 그게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제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제가 연약해서 그렇고 부족해서 그렇고 너무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죽는 것이 싫어서 힘들어서 그랬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용서하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내가 너의 마음도 다 안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뜬금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젊어서는 띠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딘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또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해석까지 요한사도가 또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그러니까 내 팔을 벌리고 내가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서신 채로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64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2900년 전 정도 되겠죠. 1950년 전 정도 될 텐데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로마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로마 시내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진 시내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렸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로마에 사는 대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거든요. 네로 황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네로 황제가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붙잡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들,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들 약 한 200명 정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단 한 명,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2세대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글을 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 책은요, 그 모든 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를 양육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려두시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요. 왜? 여기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로마를 떠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서 가고,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냐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로마로 들어간다. 네가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는데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뒤로 돌아섭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 이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직분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번 합시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뭘까? 특별히 중직을 맡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뭘 전제로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부모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때는요 자유롭습니다.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 자유롭죠. 무엇을 한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일단 결혼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아내가 있네요.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아내. 또 남편이 있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결혼한 순간, 그때부터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런데 결혼한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함께 상의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녀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옷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줘도 자기는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아이들에게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가 되면 될수록, 사명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띠띠우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거,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거, 그런 직분 자체가 사실은 뭐 높아지고 잘 되고 칭찬받고 그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내 맘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모든 것을 담임 목사 맘대로 다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거룩한 눈치 보기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눈치를 봐야 돼요. 장로들 눈치도 봐야 되고 성도들 눈치도 보고. 눈치 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나,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움직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른. 애들은요 자기 맘대로 해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쓰고 싶을 때 다 쓰고. 그런데 어른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른은 할 말 있어도 참아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만큼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이만큼밖에 하지 못하고 최대한대로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어른이고 중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세워서 이제 교회 중직으로 일을 하도록 부탁을 하는데, 이분들은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하나님 신의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이 나를 통해서 더 잘 될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말을 하냐면 각자 자기에 맞는 분야들을 주셔서,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경의 철저한 원리는 지체론입니다. 지체론.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과 발이 있듯이 각자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재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운동을 잘합니까? 지난번에 족구대회를 했더니 운동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열심히 뛰기는 뛰었는데 제가 구멍이 돼가지고 또 하다가 또 어떻게 또 공을 차다 또 넘어져가지고 또 그냥 완전 뒤로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최대한도로 교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이 그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남이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를 띠띠우고 데려갈까? 나의 띠는 무엇일까? 장로님들의 띠는 무엇일까? 권사님들의 띠는 무엇일까? 안수 집사님들의 띠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짧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똑똑하고요, 설교를 수십 년 들어와가지고 짧게 얘기해도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장로님들은요, 첫 번째로 장로님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로님들과 당회를 향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4분 장로장립 받으시는 분도 이 내용을 다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고 여기다가 다른 장로님들이 서명했던 것처럼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는 당회 중 싸우거나 다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당회가 싸우면,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롭게 당회가 구성된 이후에 당회를 하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각자 장로님들에게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회의를 하다가 그 분야에서는 그분에게 위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모든 장로님들이 다 결정권을 가지고 다 스스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10명의 10명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6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장로님들마다 각자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분야는 그 장로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하고 상의는 하죠. 우리는 교단헌법과 더불어 자체 정관을 따르고 준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시하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돌아보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교사를 20년, 30년, 50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집사로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 이기주의가 나와요. 거기서 자기 부서만 생각을 해요. 자기 부서만. 다른 부서를 보지를 못해요. 오직 자기 부서. 그러면 지도자의 큰 흠결이 됩니다. 지도자는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두루두루. 물론 본인의 특별한 은사가 있고 맡은 바 사역이 있지만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당회원 개인의 의사와 다르다 하여 의의를 만들어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당회하다가 결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나는 원래 거기에 동의 안 했어. 그리고 자기는 무관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결의를 했으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같은 결의죠. 같은 마음이죠.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준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과 다르게 결의되었다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위상 제고에 노력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나보다 연장자인 분은 친형님으로, 연하자인 분은 친동생으로 여기며 가족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자세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언행을 바르게 하여 교인들 간의 화합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협력하고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께서 기도하시면서 진행하는 일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스스로를 띠띠우는 거죠. 다른 장로님들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에게 띠를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띠띠우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과 직장이, 생활이, 또 모든 삶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은요, 명예 권사님들은 여러분 사무엘이 은퇴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이 세워져 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행정적인 면을 손을 뗍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나이상으로 이제 명예 권사로 은퇴하시는 거지 그 사명이나 사역은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무 권사님들의 가장 큰 모범은 누굴까 생각하다가 저는 로마서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베라고 하는 분을 생각해요. 베베는 누구냐면 로마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여자 권사님, 저는 권사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자 권사님이 베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권사님들은 보호자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엄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정말 지혜롭게 또 권면할 줄도 알고 하는 그런 모습이 베베와 같은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성경에는 7 집사가 안수 집사죠. 안수가 세웠기 때문에 일반 집사하고 그 안수 집사는 다릅니다. 7 집사는 안수 집사거든요. 안수 집사의 역할은 뭐냐면 사도의 업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사도의 업무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분담해서 하는 거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위원회를 다 맡았습니다. 장로님들만 위원회를 맡은 것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도 위원회를 어떤 위원회를 맡아서 하는 거죠. 업무를 대신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어시스턴트 역할입니다. 어시스턴트. 축구하다 보면 골을 넣는 사람이 있고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트 하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주일 일부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눈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지만 대표 기도는 일반 기도와 다릅니다. 일반 기도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듣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는 하나님도 들으시고 누가 또 듣죠? 성도들이 듣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하나님에게도 올려드리는 기도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일부 대표 기도를 하면 따라서 사람들도 듣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해야 돼요. 시간 조절. 단어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단어나 쓰면 안 됩니다. 시간 조절, 단어. 그리고 환경에 맞아야 돼요. 조건과 환경에 맞아야 돼요. 전혀 다른 환경과는 마치 장례식장 가가지고 결혼식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딱 맞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말이 덧붙여지고 빼먹고 그렇게 해서 꼭 기도 제목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내 역할이. 남자들은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이 훌륭하긴 한데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즉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덜컥덜컥 무언가를 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남자들은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집에 냉장고 하나가 날라옵니다. 남편이 주문해 놓은 거예요.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가 옆에 없었으면요, 저는 교통사고 수십 번 났을 겁니다.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요, 꼭.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옆에 부딪힐 찰나인데 딱 이렇게 멈춰가지고 제대로 가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분명히 이 남자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이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아내가 해야 될 역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이 정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이번 임직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고 헌신하는 것이 평생의 복이 되고 자녀손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